2025년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 비전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제의 선포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세상에 어둡고 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부패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6번 6주간에 걸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아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이 전반부에 이어서 12장부터 마지막은 그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의 실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의 이웃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시작하는 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교리적인 교훈이 모두 끝나고 이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시작될 때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한 거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 돼서 행함을 이룬다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죠. 때문에 웨슬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에 따라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 그리고 행함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이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요. 수레가 어느 한쪽으로만 결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또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있어도 목적지에 다다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행함도 행함 없는 믿음도 다
허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만 크고 행함이 적거나 행함만 크고 믿음이 적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 속에서만이 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그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믿음과 행위라는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룬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대상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 파이프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 파이프는 땅 위에 수직으로 세워져서 지붕 위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아래에 있는 물이 어떻게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냐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여전히 일반 주택에는 집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도 위에 그 옥상 위에 물탱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밑에 물을 위로 끌어올립니까? 그럼 바로 이 원동기의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차 때문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압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섬김의 삶을 살며 고난을 이겨낸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주고 사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피부로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늘 변함없는 산이고 물이고 나무들이고 새소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토록 아름답게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듯이 보여요. 당시에 이 몰렉에게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 숭배자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요구하는 제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는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이란 이 사람의 인격 전체, 그러니까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이 몸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기 영혼, 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면 뭘 해야 되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뭐 점심은 뭘 먹고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거나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몸만 와 있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연인이 데이트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 교제가 아니라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카페에 앉아서 계속 폰만 한다고 막 다른 사람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이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려면 여기서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건 바로 이어서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말씀드린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럴 때 이게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성막에서만 드리도록 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몸 자체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일 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방주이고 교회만이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그 외의 일상 속에서는 전혀 무기력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간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의 행위를 포함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교회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걸쳐 임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의식 아래에서 매 순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코랑데오이잖아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밥을 먹든 심지어 화장실에 가 있든 다른 사람들과 싸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질 텐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랑 관계가 있지,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바울의 이 말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 된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제사는 오직 레위 지파,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사장 외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나, 우시야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나병, 한센병에 걸렸던 사실이 바로 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는 누구라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흔히 목사나 사제 이런 사람들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하면 목사나 당신만 설교하고 그러냐,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직업이나 그런 걸 다 팽개치고 오직 교회 일,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만 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학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즉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보자적인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더 밝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두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역, 또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 사이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총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죄 종인 노릇하던 때에 우리의 성품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오로지 사탄 마귀만 기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분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게 바로 우리 변화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좀 낮게 잡으면 그나마 좀 열심히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조건 애쓴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단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이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두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다다르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주권을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이제 지겹잖아요. 제 첫 번째 기도의 문구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는 매일매일 하고 수시로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길 때만 성령께서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은 결코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냥 확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하시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말 안 들으면 주변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내 고집을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행태들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를 달리 말하면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악함입니다.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방탕, 쾌락과 거짓과 우상숭배가 난무한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에요. 그건 곧 우리 성도들과 원수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대단히 교묘하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종교다원주의니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려서 기독교를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게 어딨냐, 그러므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은 거 아니냐, 아무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 혹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 성적 타락, 또 가치관 혼란, 광기 등이 범람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도 워낙 뉴스에서 이런저런 황당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세상 말세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자주 들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도덕에 둔감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무의미하고 덧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지만 우리의 주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요즘 무슨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점점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이신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디서든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11조 꼭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건 구약에 이런 얘기 하던데 제가 들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1조 하라고 했어요? 안 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에게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 사람도 목사인 것 같아.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갔을 때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잘 왔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반겨줬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천국에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누구 목사 왔냐고 이렇게 끌어안으시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따졌다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하고 평신도 하고 갈라치기 하더니만 천국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차별되어 하십니까?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야,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천국에 왔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두 발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 거다. 그렇게 우스갯소리 한 게,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66권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만이 바른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예요. 이 말씀 가지고 바른 얘기를 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는데 휩쓸리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고 성도들, 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망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셔요. 근데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최종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틀릴 수도 있고 성경이 잘못될 수도 있죠. 이 생각 자체가 죄악의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 이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세상이 틀렸다라는 걸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 말 들으면 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어디 가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혹해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하버드 대학 신학 박사학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 잘못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의 건너 그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마지막 기말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 자기가 설교했는데 교수가 팔짱 끼고 이랬답니다. 아이고 자네 아직까지 예수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그걸 믿나?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장 학교 때려치고 다른 학교로 옮겼다라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다른 말 하면 그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또 다이어트 얘기해야 돼요? 살 빼려면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왜 여러분이 시험 들고 왜 다른 길로 갑니까? 말씀과 기도 전념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뒤에 성경 읽기표 있으니까 일독하시면 다 해서 제출하십시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성경을 읽으셔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굳이 주일 성경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며 봉독하느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대독하고 심지어는 영상으로 틀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성도들이 심지어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 안 읽고 오는 성도들도 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마저도 왜 대독하게 하고 영상에 틀게 하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제발 좀 읽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일부러 짧든 길든 다 같이 성경을 선포하며 봉독하자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성경 분명히 있죠. 목사인 저도 신학 공부를 했어도 어려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만약에 저 세상에 지금 전쟁이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슬람 극우 세력들 처단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간단한데 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주시냐?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분 계실까요? 저를 비롯해서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처리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도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가고 늘 악한 생각만 하는 우리 뜻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또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신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